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이 럼버스,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베드미 말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이 이 광야라는 의미인데요. 원래 이 히브리 민족은 이 성경의 제목이 따로 없고 첫 번째 단어 내지는 첫 번째 문장을 이 성경의 제목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 광야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던 그 시간들, 그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민수기는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 앞서서 이 배경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연단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근데 그 과정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쉽고 편한 이 왕의 대로가 막히게 되고 에돔을 돌아서 먼 길로 그렇게 우회하는 힘든 여정을 걸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그 인도와 은혜를 하찮게 여기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 불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거두시자 이 불뱀들이 막 쏟아져 내려서 백성들을 물고 그래서 죽게 되고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틈만 나면 튀어나오는 이들의 어떤 원망과 또 불평들,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파괴적인 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죽어 마땅한 이들을 죽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그 방법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이 놋뱀을 장대 높이 달아올려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놋뱀을 통하여서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지 좀 이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을, 믿음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성취와 함께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복까지 이렇게 덤으로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막 빙 둘러가게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둘러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때로는 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복할 수 있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본문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 발람과 또 그 발람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라고 하는 이 모압 왕 발락에 관한 내용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 이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서 제가 혹시 헷갈리게 발음을 하면 여러분들이 손 들고 틀렸어요라고 지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면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말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빠르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발람, 발락, 발락, 말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격파하고 그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이 내려와서 이제 가나안이 눈에 보이는 이 모압 접경 지역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모압 접경 지역에 진을 치게 되니까 모압 왕 발락이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자 이 모압 왕 발락이 한 가지 이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당시에 그래도 좀 점을 잘 친다,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선지자, 이방 선지자인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청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22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발람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미디안 족속이 유명한 일종의 어떤 무당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당시에 굉장히 신통하다고 알려진, 당시에 꽤 유명했던 이 점쟁이인 발람을 불러다가 이 일종의 복채를 주면서 넌 좀 이스라엘 좀 저주를 좀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기 욕심에 눈이 멀고 타락한 인간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지금 도움을 요청하냐면 점을 치는 무당을 찾아가서 좀 저주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야, 그래도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점쟁이가 점을 쳐주면 그대로 될 것이란 이 믿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믿음 가지고 지금 점쟁이를 찾아가서 불안하니까 점을 쳐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무당을 통해서 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는 안 미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악한 자, 그러니까 무당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 22장에서 이 4번에 걸쳐서 발락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2장에 보면 이 반복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막으려고 하는 표현이 22절, 32절, 34절 이 3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과 35절, 38절 말씀에는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가 또 역시 3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길을 막 막으시고, 그리고 그 막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르는 말만 하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기 위한 그 하나님께서 방법들, 그 섭리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장 말씀만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발람이 그래도 좀 신통하고 좀 경건한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하고 축복의 말을 막 하게 하라고 하니까 발람이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으로 가서 보면요, 베드로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초대 교회를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발람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자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좋은 선지자였다면 미친 이런 단어 썼겠습니까?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경건한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의의 삭슬 사랑하며 불법을 행한 미친 선지자가 바로 이 발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통해서 이 자신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까마득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반대편에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는 이 일들을 막으시고, 이 발락과 발람의 악한 모의를 하나님 막으시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 발람을 통해서 이 저주하는 그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모르는데 그 이면에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면서 수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 깨워주시고요, 딴 생각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르게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23장으로 오늘 본문을 이제 넘어가면요, 발락은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장소를 막 옮겨 다니면서 이 발람을 데리고 다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치 무당이나 뭐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뜻대로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터가 안 좋네, 여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곳저곳 막 돌아다니면서 신이 점지하지 않는다고 여기가 아닌가 봐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들과 비슷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먼저 이제 발람은요, 이스라엘의 진 끝이 보이는 그곳에서 자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발람이 지금 제단을 쌓아달라고 요청하는 그곳이 여러분 그 22장 41절을 보면요, 바알의 신당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7제단, 7마리, 7순양의 제물, 마치 7이라는 숫자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단을 쌓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지금 이 발람이 발락에게 산당을 쌓으라고 하는 곳은 지금 어디라고요? 바알의 산당이고요. 그리고 그 바알의 산당에서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누구를 위하여 지금 이 제사 준비를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단을 쌓다라는 이 원문의 의미는요, 잘 차려놓은 어떤 이 삐까번쩍하게 차려놓은 그런 상을 차려놨다, 그런 만찬을 차려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융숭하고 부족함 없이 그렇게 훌륭히 대접하는 그런 형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발람이 지금 이 산당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당신을 이렇게 잘 차려서 잘 먹이고 잘 만족해 했으니까 당신도 좀 나를 만족시켜 달라, 내 뜻을 좀 이루어 달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발람이요 바알의 산당에서 제단을 쌓고요, 그리고 만찬을 쫙 차려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뭘 지금 요청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서 나를 위하여 뭔가를 좀 해달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의 산당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달라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참 우습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우스운 행동을 여러분들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22장 말씀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니 저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먼저 막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막으셨거든요. 2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발람은 이 발락이 요청하더라도 그 요청에 대해서 응하면 안 되고 거절해야 됩니다. 물론 거절했을 때 이 발락이 모압 왕이니까 어떤 무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뭔가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런 발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였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었다면 단호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절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발람이 쌓은 제단은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뭔가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발람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바꾸어서 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던 그 마음을 바꾸어서 나를 위하여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진짜 하나님 마음이 바뀌셨다면 그 뒤의 내용들이 참 이상하게 달라졌을 텐데, 근데 다행히 하나님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발락은요, 여기가 아닌가 봐, 여기는 터가 안 좋으니까 좀 딴 데 가보자 하면서, 여러분 23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영 끝만 보이는 이 비스가 산 꼭대기로 다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뭐 이 온갖 방법을 통해서 다 했는데도 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세 번째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곳이 어디냐면 광야가 다 내려다 보이는 브올산 꼭대기로 데려가는데, 민수기 2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브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이 브올산 꼭대기로 이제 데려가가지고 여기서 한번 해봐, 여기는 좋을 거야, 여기는 터가 좋으니까 한번 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 산 저 산 막 분지 옮겨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기 위해서 이 저주가 어떤 산과 좀 조합이 맞을지, 어떤 터가 맞을지 막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발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모든 열심과 노력들을 막 해가면서 주문을 해가면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런 발람의 입에서는요, 저주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3장 5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여러분 왜 이
발람이 저주하지 못했는지 이 말씀은 정확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무엇을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이 아무리 본인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발람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이 악한 의도를 막아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발람에게 이 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지금 말씀하도록 말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악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요 발람이 발락 앞에 나아갑니다. 발락 왕과 모압의 고관들, 근데 우리가 돈을 주고 데려왔으니까, 또 이렇게 제사도 잘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요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 꾸짖으라. 야곱과 이스라엘,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동일한 표현인데,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진짜 모압 왕 발락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지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발람은요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여러분 이게 발람이 했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만 본다면 참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발람은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저주할 만큼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때론 넘어지지만,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송하지만 찌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 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분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고 그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마치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처럼, 뭔가 죄를 허가해주는 허가증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이 잃어버릴 수 없다는 이 은혜 때문에 함부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옛날 습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진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무게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 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은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붙들고 있다고, 내가 택한 백성이다라고, 그들이 자격이 있든 없든 내가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저주 안 졌는데 누가 저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그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는 그 죽음이었는데,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넘어가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아브라함 통해서 택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 왕과 이 발람이 계속해서 저주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지키십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기시죠. 하나님을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고집부리면, 하나님이 택하시면 누가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끝내 발락은요 자기가 원하는 그 저주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누구도 저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그 누구도 꾸짖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모압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점술가라 할지라도, 무당이라 할지라도, 그런 발람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발람 입장에서도요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고 싶었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이 모압 왕 발락의 말을 들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이미 이제 돈을 받았는데 제대로 일만 되면 엄청난 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대가가 주어지니까 마음껏 막 저주를 퍼붓고 싶을 거예요. 마음에서 막 이렇게 저주가 터져 나오는데, 근데 그 입에는 무슨 말이 나온다고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를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 있는 인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사람의 손에,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에 의해 달려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때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 그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못할 때도,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도,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하니까, 여러분, 발락의 입장에서 얼마나 우라통이 치밀었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2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니 저주하라고 돈까지 줘가지고 데리고 왔고 제사까지 잘 드리도록 이렇게 잘 해놨는데, 극진하게 대접했는데, 심지어 이 왕이요 이 무당이 올 때 그 막 앞에까지 가가지고 막 마중하는 그런 일들도 막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 입에 주신 말씀, 여기 보시면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발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다른 산에 가서 저주해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마찬가지의 결과가 일어나니까 17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이 막 묻습니다. 너무 궁금하고 답답하니까 도대체 여호와가 무슨 말씀을 하라고 했냐,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그렇게 묻는데, 이때 발람이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한마디로 하나님은 참되고 옳은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우리 인간이 아니기에, 인생이 아니시기에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는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해 후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한 자녀들과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원망할 때도 있고, 내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반역과 허물을 다 봤습니다. 안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봤습니다. 근데 본대로 그렇게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보지 않고 반역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발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백성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도다. 쓰러지고 원망해도 그래도 나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에게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왕을 찾는 부르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이 있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고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인생을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이 공격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죠. 이 전쟁에서 지게 되는데 처참하게 전쟁에서 실패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막 울면서 옷을 찢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7장 8절인데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근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이 말을 합니다. 주여.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여, 이 왕을 부르는 이 소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을 다시 정복할 수 있도록 완전히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왕을 부르는 소리, 우리가 왕을 찾을 때, 우리 진짜 왕을 찾을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여러분들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왕을 부르실 때 그 왕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을 내면 참 좋겠는데 그 뒤에 더 놀라운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쉬운 말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막 점괘를 보고 점수를 치려고 하는데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점괘가 안 맞는다. 아니, 아무리 내가 뭔가를 점술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게 뭔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게 점술이 안 맞냐면, 왜 이게 점괘가 안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이방신과 다른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서 지금까지 걸어왔고, 그 약속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어떤 약속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민수기 24장 9절 하반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민수기 24장 이 발락 이야기 속에서 정확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괘가 안 나온다, 아무리 저주하려고 안 된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붙잡힌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가 아둥바둥 노력을 해도, 점괘를 치려고 해도, 뭔가 점수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짐을 꼭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 저주하라고 막 데려온 이 발람이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니,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이 발람의 마음이요,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민수기 24장 10절 말씀 보면요, 드디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야,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내가 돈 주고 너 부른 것은 내 원수인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아니 어떻게 3번에 걸쳐서 축복을 하냐? 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당장 너 돌아가, 이게 좋은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당장 꺼져,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굉장히 재밌었어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발람은 그래, 나 돌아갈게, 나가 갈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계속 하고 갈게 하면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장 17절 말씀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쳐서 무너뜨리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한 별과 한 규가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깝게는 장차 세워질 이 다윗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결론이 바로 이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연약하고 부패하고 원망과 불평을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연약해져서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들을 다 동원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 그 약속의 최종 지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축복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23절 말씀 보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니 그때 살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발락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너 정말 큰일 나. 그렇게 살면 안 돼. 살자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발락 왕에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던 그 세상의 왕에게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달려있는 줄 너는 아느냐? 한 사람의 인생이 살고 죽는 게 도대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과연 너는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오직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발람의 모든 예언이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붙들려 있고 누가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붙들려 있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붙들린 그런 인생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고요, 우리 인생은 마지막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24장 25절 말씀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여러분, 발람도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요, 발락도 어디로 갔어요? 자기 길로. 다 자기 길이 있어요. 자기 길로 그래 뿔뿔이 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약속의 땅에 거의 다 왔지만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있죠. 광야의 길을 여전히 걸어갑니다. 비틀거리면서, 때로는 또 다시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뚜벅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때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원망이 나올 때가 있고요,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이 광야길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복임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